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주현절 후 제1주일 그리고 세례주일 주일 낮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며 두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우리 송영 찬송 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0장 부르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아롭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규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하며 세상 유혹에 넘어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결정하였던 삶의 내 모습,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친 말과 분을 내어 보이지 않게 상처를 주었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잘못을 덮으셔서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편안하게 만나지도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혼란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의 편안함을 쫓았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루속히 이 질병이 사라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학생들이 마음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백성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나라를 위해 정치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바른 판단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추운 한파에 줄이고 배고파는 같은 민족인 북한의 많은 동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어 하루속히 통일이 되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우리 은대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널리 전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소망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에는 은대교회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질타를 받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예면하지 않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으며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메말라 있던 심령이 은혜의 말씀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어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온전히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올 한 해 저희가 감사와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어떠한 일을 당할 때도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대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주님의 섭리와 동행하심으로 성장되게 하시고 이 날에 꼭 필요한 인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교육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4절부터죠. 다시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해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고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세례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월 6일이 매년 정해져 있는데 1월 6일이 주현절이고요. 주현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력을 지킬 때 1월 6일 이전은 성탄절기로 지키고 1월 6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주현절기로 지키고, 그래서 오늘은 1월 6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현절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죄인이셨나요? 주님도 죄인처럼 회개할 것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주님도 회개하고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결하신 분,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 하는 질문을,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그 모든 사람들과 주님은 일치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오셨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우리들과의 일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죄인의 삶 속으로 오신 주님은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일 뿐만 아니라 희생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문둥병자가 된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문둥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자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배척당하고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가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문둥병자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셨습니다. 결국 이 두 모습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도 받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쓰시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 결코 요한보다 주님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요한은 주님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럼에도 주님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먼저 주님보다 선택되고 그가 주님보다 먼저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시대에 그 일을 맡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세례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생겼던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그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게서나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세례를 베푼 사람이 모자라고 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세례만큼은 유효한 것입니다. 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세 가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이면 어디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수함과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성령은 뜨거운 불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용하고 순수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도 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받는 곳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요, 왕의 대관식 때 왕을 위해 읽혀졌던 시편 2편 7편의 7절의 말씀과 같은 것인데요, 또한 이 음성은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을 떠올리게도 해줍니다. 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났던 세 가지 모습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례를 받고 나서 곧 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세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비단 주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이든지,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왔는데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공동체에서 세례란 입회식과도 같은 것임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함께 죽고 또 함께 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된다고 하는 의미로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행위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세례는 그 믿음을 바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노라고, 그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결단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예수와 하나가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자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서도 천하 만민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로 받는 세례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물의 세례가 외적인 신분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내적인 변화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한 그건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6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 사도행전 1장 5절, 그리고 11장 16절,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본문과 같은 교회력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곧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도 발휘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이 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령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살아가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남들은 둘째치고라도 내가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이 역시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허둥지둥하고 그리고 당황하고 놀라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향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조금밖에 하지 못해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런 모습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고 꼭 본받아야 할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바로 주님이 받으신 세례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의 거듭난 삶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아니, 완성되어지는 것이라 완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나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을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는 비움의 세례였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채움의 세례였습니다.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버리는 것이 물 세례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능력이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면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둡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도저히 자라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곳으로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자라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도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기쁨이 자라나게 되어짐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이, 삶이 더욱더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 가정마다 저희들 성도들 한 사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또한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저희들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케 되어 주시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되어지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기고요.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이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세례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요즘의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까지만 일단 17일까지 정부에서 우리가 특별한 그러한 시간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다음 주일까지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좀 상황이 좀 나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24일 주일 예배는 지금 계획하기로는 1부, 2부로 나눠서 어차피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고요.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24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구역회도 24일 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 영상 전도용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찬송 부르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면서 서로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찬송 55장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은혜를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줍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 마쳤습니다.